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따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고하되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군주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라.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섰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33절 합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전라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이 압살롬의 쿠데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가 압살롬이 죽음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들이니까 이 압살롬을 전쟁에 나가서도 죽이지 말아라. 너그러이 대해라. 죽이지 말고 그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요압은 결국은 이제 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죽이는데 그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자꾸 가서 전쟁의 소식을 이긴 것을 다윗에게 보고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아히마아스는 왜 이렇게 자기가 좋은 이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전하려고 그럴까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궁궐에 있을 때에 이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그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니까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단번에 전세가 역전이 되져 버린 거예요. 이 압살롬이 4년에 걸쳐서 백성들의 마음을 유언비어로 다 속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 천부장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동네마다 동네, 그다음에 면단위, 군단위, 도단위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도 동네에서 재판이 무슨 사건이 나면 동네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이 어려운 거라든지 큰 거라든지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큰 사건, 어려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하다 동네에서 하다가 면 단위로 옮기고, 면 단위에서는 군 단위로 옮기고, 군 단위에서는 도 단위로 옮기고, 또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는 더 어려운 것은 이제 왕한테로 보고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것이 궁궐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그 중간에서 압살롬이 그것을 다 낚아채요. 4년 동안. 그래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너 어느 지파 사람이냐? 너 어느 동네 사람이냐? 너 어느 지역 사람이냐? 묻고는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왕이 다윗 왕이 너희들을 재판하는 그 문제는 너희들 동네를 위해서는 재판장을 안 세워놨다. 그러면서 이 왕하고 백성들 마음을 다 이간질을 시켜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다윗의 마음으로 떼놔버려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4년 동안 완전히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떠났을 때에 이 압살롬이 자기 군인들을 데리고 또 그다음에 다윗의 신하들 200명을 데리고 헤브론 유다 땅에 가가지고 유다 지파까지도 뭐냐 하면 다윗의 마음에 떠난 거예요. 최소한 유다 지파는 다윗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니까. 그런데 그들 유다 지파까지도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압살롬을 환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하루아침에 이 다윗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올라오니까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하던 모든 군사들 사람들은 한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래서 떠날 때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 올리브산, 갈렘산 넘어가는데 신발도 신지 않고 머리도 퍼럭쓰고 울면서 갔다 그러는데, 첫째는 그만큼 슬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만큼 백성들로부터 자기들이 그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선 거에 대해서 슬픈 것과 여러 가지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배신한 거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정말로 다급하게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급하게 갈 때에 바로 여기 나오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가려고 법궤를 메고 나와서 성전에서 법궤를 메고 나오니까 다윗이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 보고, 그 다음에 그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2명이었는데 같이 이제 법궤를 메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고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너는 그것을 내게 보고해라. 그래서 그 두 아들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여기 나오는 아히마아스예요. 이 아히마아스는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갈 때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하면 연락병인 거예요. 아버지한테서 들은 얘기를 다윗에게도 더 전달하고, 또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다윗에게 전달해서, 그런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쿠데타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옆에서 가장 잘 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히마아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히마아스가
어쩌면 정말로 1초라도 빨리 다윗에게 있어서 그 마음 쓰는 그 힘든 것을 덜어주고 싶어서 자기가 빨리 가서 하고 전해주고 싶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은 뭐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추정을 하고 되는데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좋은 소식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뭐 썩 좋은 소식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전쟁에서 이제 다 정리됐다라는 이 좋은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좀 한쪽 부분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요압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압 장군이 서로 정말로 너무 친한 사이들이니까 요압 장군이 아히마아스 보고 아히마아스야 너 전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전쟁에 이긴 것은 괜찮지만은 결국 가서는 압살롬 죽은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압살롬 죽은 것을 얘기하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죽은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니까 너에게는 상을 안 준다. 이 소식은 절대로 상 받을 수 있는 소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요압이 또 함께 했던 이 아히마아스를 이 조카 같은 그런 아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럼 내 아들아 이거는 좋은 소식은 안 주는 거야. 상 못 받는 거야. 너 말고 그냥 아들 죽었다는 거는 먼 사람이 그냥 아무나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결국은 전쟁터에 있는 구스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히마아스가 결국은 먼저 가서 보고를 하지만은 압살롬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원수들을 다 대적해서 싸워서 이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구스 사람이 와서 결국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걸 보고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 물었을 때에 이 구스 사람이 압살롬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죽었다고 한 거예요. 죽은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이 다윗 왕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이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압살롬이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죽기를 바란다. 라고 보고를 하고 다윗이 문 위에 올라가서 슬피 우는 모습이 오늘 내용인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다윗은 압살롬이 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든 백성들 나라를 온통 어렵게 하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많은 2만 명 이상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2만 명 이상의 가정이 눈물바다가 되어지든 어떻게든 간에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가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처음 이 세례 요한이 나올 때도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그러셨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왜 거기 있느냐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셨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도 그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 마음에 이 죽이고 싶은 이 죄가 벌써 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죄 다스려라. 죄는 너 문지방에 와서 너를 삼키려고 하니까 다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크고 작은 죄가 나도 모르는 죄들도 아주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서 회개할 줄 아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장성하면 사망을 가지고 오게 되어져 있고, 이 죄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꼭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이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와주고 어떻게든 묻어주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죄 짓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떤 데는 속으로 이런저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짓고 말았는데 나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는 대로 그냥 두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길을 걷고 의인은 의인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는 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도 그는 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냥 혼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던 것처럼 그런 오늘 하루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다윗을 쫓아냈던 그런 이 압살롬의 군대들도 결국 패하고, 압살롬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출발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죄짓고 싶은 그러한 충동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깨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래서 용서함과 허물을 덮음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심을 입은 축복의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